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교직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백문일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책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톨스토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톨스토이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톨스토이는 가르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하는 세 가지의 질문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몇 가지를 나누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배경, 그 다음에 질문, 그리고 답변, 교훈,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는 배경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로 공생애를 갈릴리나 가버나움 혹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방문하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진 지명입니다.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과 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말하죠. 빌립은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황제로서 헤롯 빌립을 분봉왕으로 세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진 이 지명, 하찮은 곳이 아니겠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 중심지이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출세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마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좋은 스승이나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혁명가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아마 톨스토이가 던진 세 가지의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좋은 스승 가운데 한 사람, 우리 인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좋은 선생님 가운데 한 사람, 혹은 좋은 의사나 혹은 좋은 선지자나 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신 분으로 우리가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베드로의 대답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셨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이 고백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돈의 가치, 성공의 가치, 출세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알고 왕으로 돈을 섬기고 왕으로 성공을 섬기고 왕으로 출세를 섬기고 있을 때 주님, 세상적인 가치가 최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짱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짱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짱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 고백을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평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교와 신교가 갈리었고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리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의 이름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는 뜻은 아람어고 이 헬라어로 베드로가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의 표현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의 표현인데 똑같습니다. 말의 의미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교에서 카톨릭에서는 바로 제1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세워서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와 권세가 교황에게 주어져 있죠. 그러나 개신교는 다른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보았던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는 교회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예담 안에 있는 공동체의 교회죠. 눈에 보여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냐?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분명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백문일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100가지의 질문이 있어도 답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많은 질문이 있어요. 많은 의심이 있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불안이 있지만 그 의심과 불안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 바로 한 가지 답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에 가면 언더우드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습니다. 연세대학을 만든 언더우드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의 건학 이념입니다. 학문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건물주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 한복판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담의 모든 가족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최고의 직업이 건물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돈의 가치, 성공의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고 출세를 추구하고 건물주를 추구합니다. 돈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가지고 예담의 모든 식구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직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